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죄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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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란 짧은 여정 가운데 성경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된 7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저희들 마음속엔 선한 것이 없고 주님 죄악이 가득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믿음과 그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취낭독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와 천둥, 번개 등으로 해서 이곳저곳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빠른 시일 내로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와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그리고 은퇴 예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며 도우신 에반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기쁨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도우시며 40년 동안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삶을 주장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도우시며 항상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며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합주단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명령대로 행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에 목사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아멘. 귀한 기도의 제목, 믿음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충청도가,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화가 되시는 것 같아요. 좋은지 싫은지 은혜 받는지 은혜가 없는지 은혜로운 찬양이죠? 좀 표현에 익숙해지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 복음의 기초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성령 하나님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함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오늘 말씀하고 아주 연관된 찬양인데 누가 뽑으셨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양옆 좌우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은혜 모두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겠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일 것입니다. 날씨가 이제 덥고 비도 내리고 이제 밭이 있고 뭐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쁜 화초만 막 올라오고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잡초가 막, 잡초의 시대예요. 잡초의 시대. 그래서 잡초와의 전쟁이 아마 밭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밭에 이 잡초랑 막 싸움이에요. 저희 교회도 예쁜 정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쁜 꽃들도 있지만은 그 잡초가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이것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사정없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보면은 막 잡초가 올라오면은 마음이 불편해. 아니면 지금 빨리 잡초 제거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늘 있고, 저희 아내도 맨날 저보고 잡초 좀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의 잡초를 뽑으라는 건지 뭘 뽑으라는 건지.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는 거죠. 분주한 일상이 있고, 그리고 방해꾼들이 있어요. 모기들. 모기, 전투력이 아주 높은 모기들이 주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위. 그리고 이 장마처럼 비 오면 또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자꾸 이걸 늦추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이게 늦춰지면은 어느새 이제 보면은 잡초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제 마음의 스트레스가 더한 거죠. 그래서 운동 삼아서 자꾸 잡초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도 참 잘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저 화단을 바라보고 좀 잡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큼 과연 내 마음 속에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공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성령의 전, 곧 성전입니다. 이거 성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잖아요. 내 육체, 내 마음. 근데 이 마음에, 또 내 삶에 자라나는 영적인 잡초들을 생각하면서 민감하게 그걸 보면서 여기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장은요,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대적인 이 사단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이에 그 늘 전쟁이 있는데 이 전투의 현장이 명확하게 전선이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휴전선처럼 저렇게 전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녀석들이 사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공수부대. 여러분 공수부대 알잖아요. 공수부대는요. 낙하산 타고서는 저기 고공에서 비행기나 헬기 타고 이제 대부분 비행기죠. 저 귀에서 낙하산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공수부대예요. 특전사, 특수전 하는 그런 전사들이죠. 명확하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당의 시간, 예배당의 물리적 공간과 어떤 우리 일상이라는 명확한 어떤 전선이 있으면은 뭐 더 나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늘 이 하나님의 대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막 포기시키려는 그 대적인 사탄은요, 전선에 명확한 구분이 없이 심지어 우리 깊은 가장 귀한 보금자리인 안방까지, 우리의 방까지, 우리의 심령 중심까지 들어와서 가라지를 씨를 막 뿌려놓는 거예요. 여름 되면 이 논농사 짓는 분들도 부지런해야 되잖아, 그죠? 날씨 좀 흐리고 이분들 비 오면은 땅이 물를 때 막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잡초가 막 나중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시기가 있는 거죠. 이 잡초 제거도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늘처럼 이렇게 좀 오고서는 땅이 물러 있을 때 그때 뽑아야지 쉽게 뽑는 건데 이 시기를 놓치잖아요. 우선순위를 놓쳐가지고 그럼 땅이 또 딱딱해지거든요. 그때 뽑으려면은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를 보면서 이 한여름의 잡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죠. 나는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은, 내 마음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거룩한 전인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사실 거룩한 삶을 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보았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그런 명령 바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여러분들 찾을 수 있나요? 1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 오셔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우리 예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자, 모든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주는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겨주실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낮, 오늘 밤, 내일 밤, 내일 낮,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라고 정확하게 시간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그죠? 성경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만 다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순종하지 못할 때 따르던 우리 사욕을 본받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여전히 사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받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15절, 16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역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행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우리의 외모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죠.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나중에 오셔서. 근데 이건 행위복음이냐?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진짜 두려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다른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꿈대로 비전대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느냐.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믿음의 성숙도는 차이 있을 거지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인 것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늘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너 좋을 대로 해라 이런 선택사양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 가치관이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놓치고 잃더라도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대속의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대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봐요.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진급하는 걸 갈망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게 목표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희생한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공부를 하는 여기 어른들도 학교를 나오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더라도 그 집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이치예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거 합니까?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요, 거룩한 삶도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재물이라는 것을 예로 하나의 단적인 예로 들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양다리를 하면 이것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요즘 소위 세상 그렇잖아요. 세컨드, 서드, 불륜 이것을 죄라고 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저 정도로 너무나도 타락한 이 시대예요. 그죠? 그게 유튜브, 영화, 드라마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당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그냥 구별돼서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 같듯이 이 말씀 앞에 선 자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션,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아주 강력한 명령이고 복된 명령이에요. 왜 그래요? 거룩한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참 우리 안에 있고 있지만은 세상의 그런 여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그 가라지처럼 잡초처럼 나도 모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울 삼아서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습관으로 두고 있는 또 내가 좋아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잡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막 구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소원 성취하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복신앙이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실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서 엄격하게 돌아봐가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알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깨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삶의 습관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쳐내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뽑거나 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립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과 더 영적인 교제하고 함께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차라리 더 유익해요.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품게 만드는 스마트폰 같은 것이 내 삶을 자꾸 이끈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쳐내버려야 돼. 그냥 깨부셔야 돼. 아무리 좋은 비싼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뭐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 얼마나 비싼지 막 스마트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싼 거 사잖아. 200만 원 넘게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자꾸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없애버린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떨어뜨려야 해요. 그거 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을 멀리 해야 돼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고. 근데 사실 우리 삶이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편리해졌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한참 후퇴한 거예요. 영적으로 막 민감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 막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끈을 딱 동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 주시려고 그가 살던 터전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가득하지만은 그 편리하지만 죄악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구별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렀지만은 그는 그곳을 떠났단 말이에요. 같이 롯이라는 그의 조카도 따라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또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재산, 롯의 재산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양들, 육축들 같이 할 수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에게 제안하는 거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왜냐하면 딱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권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롯은 어디를 택합니까? 나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와 저쪽 소돔 고모라 그 소알 쪽이 얼마나 풍요로워 보이는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곳을 택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간 대로 그가 풍요로운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 딸들도 손님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손님들의 그리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향락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성적인 가치관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롯을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빼내시지 않았다면은 롯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소돔과의 내려진 유황불로 인해서 심판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그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구별된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 전선이 따로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 점점 둔화되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지만은 마음은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예배 집중도 안 돼. 잘 안 되고. 힘들어. 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오늘 목사님 아는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하고 그래?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참 황당하게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에 자세히 잘 들여다보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배자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죄악된 것들이 네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아주 황당한 상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긴 했는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회복을 자꾸 방해하고 성전을 못 지게 하고 성벽을 못 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바사의 고관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가거든요. 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그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한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 이 사람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중요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이 도비아가 방문할 때마다 그 방을 내주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도비아라는 사람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원래 있어야 될 성전의 기물들과 드려진 11조를 보관해야 될 그 장소에 다시 그거를 거룩한 것들을 채워넣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우리가 뭐 거룩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없으면은 우리도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함이 떨어져가지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그곳에 죄악된 것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경건해 보이죠. 안 그래. 참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요즘 공견하는 게 뉴스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그 교회 권사랑 모텔에서 나오는 걸 그걸 그 교회 장로가 카메라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찍어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막 실랑이 하는 것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을 장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스러운 일인 건 분명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를 치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무성하게 그런 잡초가 막 자라있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삶에 그래도 내 마음에 무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그때 딱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사명, 복된 목표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칭의 받는 것,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걸로 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 언젠가 한정되어 있는 그 시간이죠. 저는 1977년에 태어나가지고 언젠가 몇 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그것을 목도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죠, 그거 어떻게인지. 그렇지만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성화의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만 말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거룩한 나처럼 너희들도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혼자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 거룩한 삶을 더욱더 힘쓰려고 하며 나가는 거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다시금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우리 다시 함께 열심히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해 나갑시다. 우리 큐티 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죠. 요람이기도 합니다. 요람. 함께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더욱더 함께 거룩하여지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가기가 힘든 이 말세 때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절대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거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가나안 성도로 살려면 가나안이 뭐죠?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좀 사랑의 경책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안 나가. 교회가 요즘에 많이 좀 성숙하지 못하고 잘못됐으니까 상처받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란 소중한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듬으며 우리 나가야 돼요. 함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 있으면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적극적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 함께 힘쓰시고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거룩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는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거룩한 삶을 가장 귀한 목표로 삼고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죄 많고 부족한 자이지만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우리 마음 중심까지,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낱낱이 까본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경책을 받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거룩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가고 더욱더 이것을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히
저희들 같은 자들이, 저희들처럼 죄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자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잡초들이 너무나 많이 자라가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면서 잘못된 습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력,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그 거룩하심을 택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주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주신 그 주 말씀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거룩함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아멘. 하나님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고 예배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품고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공급, 선물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1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욱더 풍성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 예물 들고 나오지 못하였지만 몸과 마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놀라운 그런 회복하게 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자유케 하셔서 함께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환영하고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유석봉 우리 성도님, 최혜영 성도님의 남편이고, 또 우리 연령대로는 베드로 남전대입니다. 우리 등록하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셔서 같이 일어나세요. 같이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또 주님의 이름으로 좀 환영합니다. 이제 군대에 오래 계시다가 중령으로 예편하셔가지고 이제 교수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환영해 주시고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서 특별히 또 잘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유석봉 성도님 같이 축복송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장근성 집사님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다가 제가 주목해서 얘기하면 부끄러워하실까봐 그런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유초동부의 연우 아버지, 그리고 정충훈 집사, 오늘 대표기도 하신 정충훈 집사님, 그리고 김경숙 권사님의 사위예요. 오늘 식사 교제하면서 많이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 모임을 하시면서 8월에 이제 방학 한 달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우리 각 구역에서는 모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8월 한 달간 구역 모임 방학을 갖고 이제 무더위 속에서 이제 가정 방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각 가정마다 또 이렇게 여러 또 휴가 기간도 있고 뭐 모임이 있어서 8월 한 달간 저희들이 휴식기를 갖고 9월 첫째 주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2번 보시면은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은퇴식, 임직식, 홈커밍 데이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요. 저 본 행사를 위해서 우리 힘써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 감사할 그 축제잖아요. 그리고 또 은퇴식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또 임직식 새롭게 일꾼들을 세우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소망교회 역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들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어떤 일을 내가 도울 수 있는가 미리 또 이렇게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주차장이 사실 혼잡스러울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차량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교도소 민원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뭐 걸어서 잠깐만 걸어 오시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각 전도에 원예회 있는 주 있으니까 각 전도에서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바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꼭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7월 셋째 주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보배로운 예배 드리고 주신 말씀 따라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